너만 사랑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목사님께서 단상에 오르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봅시다. 너만 사랑합니다. 해보세요. 정말 그분만 사랑하세요? 제가 캐나다 세인트 존에서 비행기를 타고 몬트리올로 갔어요. 몬트리올에서 벨기에 브뤼셀로 갔어요. 브뤼셀에서 다시 우간다로 갔습니다. 우간다에서 목회자들을 가르치고 석사, 박사의 목사님들을 가르치고 한국에 다시 오려고 하는데 제 비행기가 중동 두바이를 거쳐서 와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가 지금 전쟁이 났잖아요. 비행기가 다 캔슬이 되는 거예요.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동으로 거치지 못하고 다시 왔던 길로 돌아서 다시 우간다에서 벨기에 브뤼셀로, 브뤼셀에서 미국 시카고로, 시카고에서 LA로, LA에서 하룻밤 자고 다시 인천으로, 인천에 오자마자 제주도 사역이 먼저 있었거든요. 김포공항으로 달려가서 김포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제주도 가서 사역하고 저번 주에 올라와서 다시 여기까지 오는데 엄청 시간도 많이 걸렸고 비행기 표도 엄청 비쌌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났기 때문에 비행기가 안 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편도로 우간다에서 한국 오는데 편도 비행기 값만 500만 원이 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500만 원 들여서 왔다고 여기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엄청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고자 하는데 제가 2월 23일 날 출발했어요. 캐나다에서. 지금 벌써 4월 6일이잖아요. 어제 4월 5일이 제 생일이었어요. 잠깐만, 뭐 생일 뭐 축하 노래를 불러달라는 건 아니고. 근데 어쨌든 오늘 4월 6일이 됐잖아요. 벌써 한 달하고도 반이 지났어요. 집 떠난 지. 근데 우간다를 거치면서 우간다에서 목사님들을 가르쳤단 말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갔다 왔다는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한번 볼까요? 영상 첫 번째 영상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첫 번째 영상 한번 틀어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가 아닌데 첫 번째가 따로 있는데 첫 번째가 있을 텐데요. 예, 첫 번째 소리가 안 나오나요? 예, 다시 화면 보이세요? 이 까만 분들 보이세요? 까만 분들? 이분들이 다 석사하고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목사님들이에요. 히브리어를 배워본 적이 없어요. 원래 언어 이제 구약이 히브리어로 적혀 있잖아요. 근데 이 지역에 한 500만 명이 사는데 다시요? 그거 다시? 자, 저 사람 누구죠? 자, 저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 지붕 한번 보세요. 양철 지붕이에요. 이게 딱 두 상황에서 가르칠 수가 없어요. 비가 막 오잖아요. 그럼 양철 지붕 소리가 어때요? 바다다다다다다다 그러죠. 시끄러워서 못 가르쳐요. 근데 또 낮에 되면 엄청 더워요. 양철 지붕이 어떻게 되죠? 너무 뜨거워요. 너무 더워서 가르칠 수가 없어요. 이 두 경우에. 근데 열심히 가르쳤더니 보세요. 지금 나이 드신 분, 남자분, 젊은 분, 여자분 할 거 없이 저렇게 열심히도 배우세요. 이 사람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자,
제가 영어를 좀 하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이 사람들이 석사, 박사 정도 됐을 때 원래 자기 모국어가 있어요. 있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 공부를 해요. 고등학교까지 나오면 영어를 조금 해요. 근데 대학교 들어가면 영어를 더 잘하고 석사까지 가면 영어를 훨씬 잘해요. 제가 가르치는 목사님들은 영어를 석사와 박사 과정이기 때문에 영어를 곧잘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캐나다에서 20몇 년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를 좀 하겠죠? 영어로 가르치는 거예요. 자, 요거 말고요. 요거 이제 세 번째 영상, 아까 세 번째 영상이 노래 부르는 거 막 하려고 했던 건데, 보세요. 다시 한번요. 그거 다시 한번요. 보세요. 이게 갑자기 이 사람들이 수업 중간에 자기들 노래하고 싶다고. 수업 중간에. 그래서 하라고. 그랬더니 일어나가지고 막 노래를 하는데 악기가 없어요. 저 밑에 다 흙바닥이거든요. 웬만하면 이 사람들 춤추는데 저 보세요. 원래 저렇게 춤을 춰요. 박수로, 목소리로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 다른 영상들이 있지만 그거는 일단 보관하고 여러분들이 주무시려고 하거나 또는 다른 생각을 하려고 할 때 더 보여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 말라기를 통해서 뭔가를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말라기는 구약의 몇 번째 성경이죠? 마지막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뭐예요? 그래서 말라기예요? 그래서 말라기인가? 그래서 말라기는 아니에요. 말라기라는 이름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말라기라는 이름의 의미가 뭘까요? 저 이창훈인데 이 창성할 창자에 공훈자를 써요. 그래서 공을 점점점 많이 세우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말라기는 뜻이 뭘까요? 아시는 분? 잘 안 들려요. 큰 소리 얘기해 보세요. 말라기 뜻이 뭐라고요? 그러면 무슨 말씀을 나의? 어떻게 하셨어요? 성경책, 좋은 성경책을 갖고 있군요. 원래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가득한 존재, 나의 메신저, 나의 사자라고 하는 게 맞아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의미들이 다 있는데 그 의미를 모른 채 읽은 거예요. 잠깐만요. 제일 중요한 건 말라기가 구약의 마지막 책이라 그랬죠. 이거 한마디로 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구약의 말씀을 막 하시다가 이 말씀을 끝으로 더 이상 얘기 안 하셨어요. 400년 동안 침묵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거든요. 그러면 구약의 말라기서는 어떤 책일까요? 이걸 유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말이라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나라를 만들었고 이 말라기까지 몇 년이 걸린 줄 아세요? 거의 1500년, 1600년을 하나님이 이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1500년, 1600년 정도 계속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만.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너희들이 못 알아듣는구나. 근데 내가 마지막 유언처럼 너에게 하는 말이야.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어떤 유언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자, 제가 10초 드리겠습니다. 너무 짧나? 30초 드리겠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밤 내가 마지막이라. 저 목사님 또 왜 또 오늘 밤에 마지막이라. 몰라요. 일단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오늘 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유언으로 무엇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유언을 할 사람들이 눈앞에 그려지겠죠? 그리고 지난 날이 정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 한마디를 하고 싶으실 거예요. 자,
눈을 뜨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한 그 말과 성경이 얘기하는 마지막 유언이 같은가 볼까요? 성경 말라기의 마지막 유언 1장 2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장 2절 읽습니다. 준비 시작. 잠깐만요. 하나님이 말라기를 통해서 마지막 유언을 하시는데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 뭐죠? 내가 너를 사랑했다. 여러분 30초 동안 생각했던 마지막 유언이 혹시 이거와 비슷하십니까? 그럴걸요. 우리 인간이 왜 죽을 때 마지막 말을 이 얘기를 하고 싶을까요? 우리 자식들한테 얘들아 사랑했다. 비록 내가 못났지만 최선을 다했다. 아니 내가 부족했던 것도 용서해다오. 그러나 내 근본 마음은 사랑했던 거야. 왜 우리 마음에 그런 유언이 떠오를까요? 이 유언 같은 말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내가 사랑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임종을 맞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얘들아 내가 사랑했어 라고 얘기하면 자식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아빠, 엄마 고마워요. 이제껏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웬만하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했는지 읽어볼까요? 말라기 1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그 다음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잠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들이 뭐라고 주님께서 원래는 주라는 말이 없어요. 당신의 당신. 당신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잠깐만요. 자. 여러분이 죽으면서 얘들아 사랑했어. 그랬더니 여러분 자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했다고요?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자, 이런 자식을 뭐라고 부르죠? 후레 자식. 도저히 저는 설교 강단에서 그런 얘기를 쓸 수 없으나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하신 거예요. 후레 자식.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후레 자식이 돼 있어요. 왜 이런 거죠? 무엇 때문에 이런 걸까요? 여기는 이렇게 해서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습니까? 원래 이게 한국말에 원래 이게 당신이란 말이 한국말에서는 반말이기 때문에 당신이란 말을 빼버리고 주님이라고 바꾼 거예요. 근데 원래대로 써봅시다. 이들이 이렇게 당신이 와 이게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언어잖아요. 당신이 언제 우리 사랑했냐고 어떻게 사랑했냐고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 이건 완전히 관점이 다른 거예요. 이들이 얘기하는 건 보십시오. 이들이 얘기하는 건 자신들이 나라가 망했죠. 지금 말라기에서 쓸 때 나라가 완전히 망한 거 없어요. 그리고 소수만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 있는 상태였어요. 솔로몬 성전 이런 것도 없어요. 너무너무 낡은 조그마한 성전 하나밖에 없었어요. 나라도 없죠. 권력도 없죠. 군사력도 없죠. 눈에 보이는 것이 다 망했다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보십시오. 아니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했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다고요? 잠깐만요. 그 나라가 어떻게 시작한 겁니까? 원래부터 큰 땅이 있긴 했나요? 그 나라가? 아니에요. 땅도 없었어요. 그저 아브라함 한 명 불러서 시작된 거라고요. 아무것도 없었다고요. 근데 말라기 때 되면 그래도 그나마 살만한 땅도 있고 망했다고 할지라도 그렇죠? 그나마 민족을 이루고 있잖아요. 근데 이들의 눈에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뭐라 부르죠? 교만이라고 부르죠. 높은 거예요. 자신들이 원하는 것과 반대된다는 거예요. 자신들은 부강한 나라를 원하는 거예요. 잘 사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안 사랑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만약 여러분이 원하는 기도 응답이 안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버릴 겁니까?
솔직히 얘기합시다. 자, 내가 부모를 위해서 살려달라고 엄청 기도했어요. 근데 부모님 돌아가셨어요. 내가 사랑하던 자식이 있었는데 이 자식이 죽었어요. 내 사업이 있었는데 사업이 망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따를 겁니까? 아니라고요? 잠깐만, 주여. 아니라고 하셨어요? 네라고 하셨어요? 아멘이라고. 난 깜짝 놀랐어요. 아멘이 아니라고 들려가지고 제가 잘못 물었나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주위에 보셨잖아요. 우리와 같이 형제 자매들이 여기에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떠나갔던 많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자, 그게 자식을 잃어버릴 만한 이유였을까요? 아니면 사업이 망한 이유였을까요? 아닌데도 교회를 떠나가요. 그 정도로도 교회를 떠나가는데 사업이 망했어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안 떠난다고요? 여러분이 안 떠난다고 한 고백은 여러분의 바람일 수는 있으나 우리의 힘으로는 그거 감당 못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믿을 수 있고 따를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거지, 우리 힘으로 무슨 재주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르며 우리가 보이는 세상에서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살고 있는데 그 보이는 것이 없어졌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렇게 따를 수 있다고요? 우리 힘으로? 절대 우리 힘으로 못합니다.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는 그 순간 내가 올라서는 거고 내가 하나님을 발 밑에 까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의 발 등상 밑에 아래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분보다 높아져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바람은 알겠어요. 아멘으로, 아니오가 아니고, 같은 아씨인데 아멘으로 아니오가 아니고 대답한 이유를 충분히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왜 이렇게 대답합니까? 언제 우리를 사랑했냐고.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고 있다고요.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 정말 나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거보다 더 아픈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있기는 한 겁니까? 우리 그러잖아요. 기도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이 있기는 한 겁니까? 존재는 하십니까? 이 말은요, 뒤집으면요, 있으나 마나 한 거 아니에요? 아버지, 있으나 마나 한 거 아니에요? 있으셔 뭐 하셨는데? 나한테 뭐 하셨는데요? 어머니, 있으셔가지고 도대체 내한테 뭐 해주셨는데요? 그 얘기하는 거 똑같은 언어를 이스라엘 백성이 썼던 거예요. 자, 이스라엘 이 후레 자식들이, 제 말이 아니에요. 저는 이런 단어 잘 안 써요. 앞에 계신 장로님이신가요? 집사님이세요. 네. 그러면 장로님이 되시면 언어가 좀 바뀌시겠다, 그렇죠? 불효자식, 그렇죠? 불효자식. 후레 자식이 불효자식의 사투리가 아닐까 싶은데, 자, 불효자식이 이렇게 말을 할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임종 직전이에요? 사랑했어. 근데 자식이 못 알아주는 거예요. 언제 사랑했냐고요? 그럴 때 여러분 두 번째 뭐라고 또 얘기하실 것 같으세요? 10초 시간 드릴게요.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 자식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 자식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뭐라고 얘기하실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한 답과 성경이 얘기하는 게 같은 건지 한번 읽어볼까요? 말라기 1장 2절 다시 읽어볼게요. 두 번째,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자, 세 번째 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이게 뭐예요? 다른 거 다 빼고 내가 사랑했어. 다시 이러잖아요. 내가 사랑했다니까. 내가 사랑했어. 하나님은 실수한 게 없으시니까 어떻게 보면 미안한 게 없죠. 근데 무슨 죄인처럼 다시 사랑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대답이었걸요. 미안해. 근데 내가 사랑했어. 내 진심만은 잊지 말아줘. 이게 성경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신약에 넘어와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또 사랑해라. 성경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게 성경 전체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만 그럽니까? 여러분, 미국 사람은 자기 자식 안 사랑할까요? 우간다,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식 사랑하지 않을까요? 내가 이상한 걸 하나 봤어요. 우간다에 갔거든요. 거기 닭들이 어떻게 우는지 아세요? 이게 우스우세요? 아니, 난 우간다에 있는 닭은 다르게 우는 줄 알았어요. 꼿꼿해, 꼿꼿, 똑같이 울어요. 진짜 이상한 걸 봤어요. 거기 있는 개들이 어떻게 짖는 줄 아세요? 멍멍멍 우려하고 똑같이 개 소리를 내더라고요. 와,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왜 한국 개나 우간다 개는 똑같은 소리를 내고 한국 닭이나 우간다 닭은 똑같은 소리를 낼까요? 근데 유독 다른 소리를 내는 게 하나 있었어요. 사람이었어요.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말을 하고 미국 사람은 미국말을 하고 우간다 사람은 우간다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와, 진짜 이상하다. 모든 동물들은 안 가르쳐줬는데 어떻게 똑같은 말을 할까? 근데 왜 인간만 다른 말을 할까? 이게 흔적이 역시 이 바벨탑 사건에서 언어가 갈라졌다 그랬잖아요. 이 흔적이 확실히 흩어져가지고 거기서부터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잠깐만요. 언어는 달라졌는데 똑같은 게 또 있었어요. 여러분, 닭들이요, 자기 새끼를 사랑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개들이요, 자기 새끼를 사랑하더라고요. 아니, 모든 짐승은 자기 새끼를 사랑하고요. 우간다 사람들도 자기 새끼를 사랑해요. 한국 사람도 사랑하고요. 왜 이런 거죠? 만드신 이가 같기 때문이에요. 같은 분이 만들었기 때문에 똑같은 흔적이 남는 거예요. 우리가 예술 작품을 보면 그 만든 사람의 흔적이 남잖아요. 모든 동물이든 모든 사람이든 왜 같은 흔적이 남았을까? 같은 분이 만들었으니까 그분이 누구신데요? 사랑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한 거예요. 그 흔적이 모든 짐승에도 있고 모든 사람에게도 남아있는데 우리가 못 알아주는 거죠. 근데 이 얘기를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마지막 유언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주십시오. 제가 그랬으니까. 마지막 유언을 한 거예요. 그렇죠? 예, 맞아요. 그게 그래서 말라기예요. 마지막 책, 마지막 유언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말라기 1장 1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여러분, 유언이 경고예요? 유언이. 내가 마지막 말하는데 너 이거 제대로 안 들으면 너희들 정말 경고야, 경고. 유언이 경고인가요? 아니죠. 세상 어느 번역을 찾아봐도 경고란 번역은 한국말밖에 없어요. 어느 번역에도 경고란 말이 없어요. 영어권에도 프랑스어도 없어요. 오직 한국말만 경고래요. 제가 그렇게 만든 거 아니에요. 이 성경 우리 조상님들이 만드셨어요. 이거 대한성서공회에서 만들어냈다고요. 그래서 대한성서공회를 가서 따지려면 거기다 따지세요. 제가 한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이게 원래 경고란 말이 아니에요. 원래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유언은 어떻게 나오는 언어입니까? 마지막 말이고 전 생애를 돌아봐서 나오는 말이며 애끓는 말이에요. 이 심장 깊숙한 곳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경고라는 말의 원래 언어는 어떤 언어냐 하면 이 가슴 밑에서부터 밑바닥에서 끌어올라서 하는, 계속 너에게 해주고 싶은, 그래서 내 평생에 하고 싶었던 얘기고 앞으로도 하고 싶은 얘기라는 언어예요. 근데 이거를 경고라고 바꿔놓았으니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마다 무서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싶은데 우리가 못 알아듣는 거죠.
못 알아들으니까 언어를 이렇게 경고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시 바꿔드릴게요. 다시요. 제가 무슨 강사죠? 우간다에서? 히브리어 강사예요. 히브리어가 어떤 언어죠? 원래 구약에 쓰여진 언어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언어를 왜 우간다에 가서 가르칠까요? 목사님들이 제대로 알아야 성도님들에게 가르치죠. 그래서 이 목사님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가르쳤더니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저를 이제 호텔로 데려다 주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아침에 이르는 거예요. 제가 전했던 복음은 가짜 복음이었습니다. 너무 큰 언어잖아요. 이건 너무 큰 언어예요. 이렇게 가짜란 말을 쉽게 붙이면 안 되는 언어인데 이분이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잘못 가르쳤다는 걸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짜 복음을 전했다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더라고요. 저는 거듭나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아니, 하나님 만나서 은혜 받아가지고 목사님까지 됐는데 거듭나지도 못했다고 얘기해요. 정말 거듭나지 않았을까요? 거듭났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들려오니까 자기의 것이 다 가짜 같고 자기의 것이 진짜가 아니라는 그 느낌이 자기 영혼으로 하여금 이런 말이 나오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간다 가르치잖아요. 목사님들이 시간마다 찾아와요.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니, 그걸 왜 저한테, 왜 이걸 뭐라고 저 천주교에서? 고해성사. 그걸 왜 저한테 하냐고요. 우리 개신교회는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저한테 하냐고요. 그만큼 마음에 충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의 언어로 들었더니 하나님의 소리를 자기가 잘못 전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꿔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에게 바꾸고 있는 거예요. 경고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지막 말을 우리한테 경고를 하실 리가 없습니다. 마지막 유언은 애끓는 마음이요, 그 심정에서 나오는 말이며 마지막 해고주고 싶은 말인데 그래서 사랑한다고 하는 건데 이걸 어떻게 경고라고 얘기할 수 있냐고요. 다시 말라기 1장 1절 다시 읽읍시다. 준비 시작. 아니, 경고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왜 또 경고라고 읽으셨어요? 안 읽었어요. 그럼 뭐라고 바꾸셔야죠. 다시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유언이라, 또는 뭐 애끓는 말이라, 가슴 끓는 소리라,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언젠가는 성경이 다시 번역되어 나오겠죠. 이렇게 번역되어 나올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근데 자꾸 목사님들이 저보고 하래요. 그래서 제가 전 성경을 번역할 시간이 없어요. 성경을 가르치는 게 목적이지. 번역은 후대에 누군가가 또 하겠죠? 제가 해야 할까요? 표정들 보시래. 표정들 보니까 목사님이 하세요. 뭐 이런 표정들인데, 네, 부름받은 사람이 할 겁니다. 저의 부름받은 것은 목회자들을 깨우라고 부름받았으니까 그 일을 계속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가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여러분, 아프리카 가는 거 진짜 쉽지 않습니다. 가가지고요, 일단 음식이 안 맞아요. 우리 음식이 아니에요. 음식을 먹잖아요. 그럼 몸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제가 내 몸이 나한테 하는 얘기를 들어요. 밥 줘, 밥 줘. 여기 뭔 줄 아세요? 이게 김치 줘, 된장찌개 줘, 고추장 줘, 쌀, 밥 줘. 아니, 내가 밥 줬잖아. 우간다 음식 줬잖아. 얘가 밥 달라니까. 이 몸은요, 내 음식을 원하는데 그 음식을 먹으니까 힘이 안 나는 거예요. 날씨가 엄청 덥잖아요. 더우니까 힘이 더 빠지는 거예요. 2주 정도 지나잖아요. 완전 기력이 쇠해져요. 기력이 쇠해지고 힘이 들면요, 그 다음 뭐가 나온지 아세요? 여러분, 기력이 쇠해지고 힘이 없으면 뭐가 나오시나요? 장로님이 되실 겁니다. 그걸 알아맞추셨네. 짜증이 나요, 짜증이. 그래서 막 짜증이 나고 있는 저를 제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알았어요. 아, 지쳐있다. 내가 지쳐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쉬어줘야 되는데 쉬지 못하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 조심해야죠. 말 조심해야 되는 거. 일때는 되도록이면 말을 적게 하고 되도록이면 말을 하지 않아야 돼요. 이 지쳐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 가라고 하니까 가고 있는데 이번에도 가서 얘기했더니 이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내년에도 또 와주십시오. 히브리어를 가르쳤더니 이제는 헬라어를 가르쳐 달래요. 제가 헬라어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할 것 같아요? 믿음대로 될 거예요. 헬라어도 잘해요. 그래서 신약도 가르치거든요. 근데 와달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치니까 섣불리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내가 또 오겠다는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런데 와야 될 거는 같고, 그런 와중에 일단 우간다를 빠져나서 왔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고. 자, 다시 1장 1절 다시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보세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이랬죠. 이것도 좀 안타까워요. 원래는 바꿔야 해요. 원래 언어에서는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요게 원래는 한 단어로 되어 있어서 원래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요게 주어를 나타내는 건데 말씀이신 여호와라는 뜻이었어요. 말씀이신 여호와.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 아니에요?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요한복음에서 들어보셨죠? 곧 장로님 되시겠네요. 자, 맞추면 무조건 장로님 가는 겁니다. 자,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신약만 얘기했던 게 아니에요. 구약에 엄청나게 이 단어를 썼어요. 말씀이신 여호와, 말씀이신 여호와, 말씀이신 여호와. 근데 이렇게 쓰일 때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번역한 줄 아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잠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말씀이신 여호와는 같은 거에 틀린 거예요. 같은 영역도 있고 틀린 영역도 있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는 것도 맞죠. 하지만 말씀이신 여호와라는 건 그분이 누구냐라는 걸 드러낸 거예요. 이걸 어떻게 요한 사도는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어떻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요한 사도가 한국 사람이에요? 우간다 사람이에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유대인이잖아요. 히브리어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가 구약 성경을 읽었을 거 아니에요. 그는 많이 읽었고 그걸 아는 거예요. 말씀이신 여호와란 말이 구약에 엄청 많아요. 근데 여러분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에는 단 한 번도 말씀이신 여호와라고 번역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수없이 이건 들으셨죠? 예, 그 중에서는 말씀이신 여호와란 말이 엄청 많답니다. 여기서 질문이 들어요. 왜 하나님은 자기를 말씀이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싶으실까요? 왜요? 연결해 봅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요. 그렇죠? 그럼 말씀이신 여호와, 그럼 그분은 무슨 말씀을 한다는 뜻이에요? 사랑의 말. 또 맞추셨어요. 장로님 두 번째 포인트 2. 자, 점점 올라갑니다. 레벨 업 2 되셨어요. 사랑의 말을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제가 이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이 하나님이 저한테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나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제가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성경을 읽었어요. 근데 한국어 성경을 읽었는데 그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무서운 하나님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와 무섭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은 어디 있는 거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캐나다를 갔잖아요. 1999년에 갔어요. 영어로 엄청 읽었어요. 제가 이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영어 성경을 읽으면서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못 만났어요. 영어 성경으로도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2015년
히브리어로 성경을 다시 읽어야겠다 하고 원래의 언어로 다시 읽기 시작하는데 여기에 나를 만나주셨던 하나님이 거기에 있었어요. 성경에 있습니다. 사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밝히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장 1절 다 끝내지도 못했어요 지금. 근데 시간에 이미 30분을 지나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도 끝마칠 수가 없어요. 계속 해야 돼요. 왜요?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를 나는 사랑의 말을 하는 하나님이야. 여러분, 사랑의 말이 아니라면 강대상에서 나오는 말도 하나님 말이 아닙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강대상에서 진리라고 외치지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가 아니라면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가 듬뿍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양들의 상태를 살피며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는 높은 것을 외치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양들의 걸음을 보면서 전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걸음은 이 정도 걸음이에요. 제가 목사님을 가르칠 때는 이 정도 언어로 할까요? 더 빠르고 더 많은 말을 하겠죠. 여러분은 지금 요 속도기 때문에 제가 요 속도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속도가 20대의 걸음걸이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영혼의 속도가 요 걸음이에요. 그래서 요 속도로 가는 거예요. 그 보조를 맞추지 않는다면 아무리 앞에서 비전을 얘기하고 아무리 앞에서 진리를 얘기해도 하나님의 언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미국도 거쳐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미국에서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듣는데 이분이 누구 얘기를 해주냐면 자기 친구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누구냐면 국제 변호사의 아내예요. 근데 이 국제 변호사는 무슨 일을 하냐면 이 삼성의 회장, LG 회장 이런 사람들 만나서 변호해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파티를 삼성 회장, LG 회장 최고잖아요. 일단 세계에서 갑부들이죠. 그들과 보조를 맞춰서 파티를 하고 오면 영혼이 탈탈탈 털린대요. 영혼이 완전히 고갈이 된대요. 그래서 딱 친구를 만나러 왔는데 그 부자가 돈도 많아요. LA요. 제가 가봤더니요. 3개의 부는 거기에 다 몰려 있어요. 우간다요. 3개의 가난함은 거기에 다 몰려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극과 극을 이루어요. 뭐 어느 나라를 욕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쨌든 미국이 잘 살게 된 건 다른 나라의 자원을 많이 가져왔기 때문이에요. 아프리카의 자원도 많이 가져와서 이 나라는 완전히 못 살아요. 근데 여기는 이거는 완전히 별천지예요. 그런 곳에서 살고 있으면 영원히 건강하고 행복할 것 같으세요? 뭐 삼성 회장 만나고 LG 회장 만나서 파티하면 영원히 건강할 것 같으세요? 아니요. 친구를 만나러 왔는데 청바지에 아주 그냥 아무 고급진 것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수십 년 만에 처음 만났대요. 근데 그런 모습에 깜짝 놀라서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돈 많고 그런 사람들 만나서 파티하는데 영혼이 너무 갈급하다고, 너를 만날 생각을 한 것도 기독교인이니까 하나님 마음 나누고 싶어서 왔다고. 영혼은 똑같습니다. 미국 영혼이나 한국 영혼이나 우간다 영혼이나 똑같아요. 그러면요, 말씀은 똑같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간다 영혼이나 미국 영혼이나 한국 영혼에게 말씀은 똑같은 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게 사랑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똑같은 거예요. 우간다에 가서 그들에게 뭔가를 주려고 하는 게 선교가 아니에요. 그 시대는 이미 지났어요. 우간다에 가서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가 공짜로 뭔가를 많이 줬더니 나라가 더 가난해졌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왜 이런가 하고 연구를 해봤더니 이 공짜로 주는 돈이 나라를 망쳤다는 걸 알았어요.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우간다, 이것도 우간다 대통령이 설마 이거 안 듣겠지? 설마 이 영상을 보겠어요? 우간다 대통령이? 안 듣겠지 뭐. 한국말도 모르잖아 일단. 이게요, 우간다 대통령이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대통령이 왜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그 나라 사람들에게 세금을 안 받아요. 세금을 왜 안 받을까요? 국제 원조가 들어오거든요. 원조가 다 대부분이 이 대통령의 손으로 들어가요. 세금 안 걷어도 자기가 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섭지 않아요. 왜요? 이들에게 돈 받는 게 아닌데 뭐. 그러면 목사님은 여러분의 돈을 받으니까 목사는 여러분을 두려워해야겠네요. 이게 저 생각 좀, 제가 그것 때문에 엄청난 상처를 받았는데, 목회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그렇죠? 여러분 양이잖아요. 양은 보살피는 존재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돈 낸다고 해서, 헌금 낸다고 해서 목사님이 우리를 두려워하겠지, 이거하고 다른 얘기예요. 그 나라가 망하는 이유는 국제 원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프리카 나라 중에서 국제 원조를 끄는 나라가 있어요. 그게 루안다예요. 제가 루안다도 갔다 왔거든요. 루안다는 끊어버렸어요. 루안다는요, 지금 아프리카의 스위스라고 할 정도로 경제가 엄청 발전했어요. 왜 그럴까요? 안 받으니까 스스로 살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스스로 살려고 노력하니까 자기들의 기업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는 부강해진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공짜로 주는 것이 그들을 망치고 있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걸 깨닫고 공짜로 주는 것들을 이제 멈추기 시작했어요. 제가 우간다에 갈 때요, 이번에 히브리어 사전들을 엄청 가져갔어요. 무거운 거 그거 엄청 가져갔어요. 왜? 이들을 가르쳐야 하니까. 근데 공짜로 주지 않았어요. 얼마를 받고 줬을까요? 1,000원, 500원? 참 여러분들 세상에는요, 이게 맥도날드 지수, 다시 말하면 그 사람들이 먹는 한 끼 식사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한 끼 식사, 점심 한 끼 식사가 보통 얼마죠? 10,000원 정도예요. 한국, 그렇죠? 미국은 한 끼 식사가 얼마 할까요? 한국 돈으로 한 25,000원에서 30,000원 해요. 자, 우간다는 한 끼 식사가 얼마나 할까요?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간다 너무 깔본 거 아니에요? 이게 지역마다 좀 다른데 제가 갔던 지역은 한국 돈으로 1,000원 했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만들어 갔는데 한 권의 책을 여러분의 식사비를 받겠다라고 했어요. 그 전에 제가 어떻게 했냐면, 자, 여러분 종이 한 장씩 다 꺼내서 쓰십시오. 내 점심값으로 나는 얼마를 쓴다 쓰십시오. 속이지 말고 쓰세요. 자기 이름 쓰고 나는 점심값으로 얼마를 써라고 써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요, 이들 중에서 목사님이 저렇게 얘기한 거 보니까 우리한테 점심을 사주려나 보다. 그래서 점심값을 엄청 높이 쓴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 걷어난 다음에, 여러분 중에서 혹시 내가 점심 사줄 줄 알고 이렇게 많은 금액을 써낸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큰 착각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교재비입니다. 교재비. 여러분에게 주려고 하는 책값을 여러분이 이 돈을 내야 합니다. 그랬더니 박수 치면서 난리가 났어요. 자기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던 거야. 어떤 사람은 어떻게 쓴 줄 아세요? 점심값을 써내랬더니 소고기 얼마, 닭고기 얼마 이렇게 썼어. 그래서 2배를 써낸 거예요. 그래서 야, 이분은 점심을 소고기, 닭고기 다 드시나 보죠? 그들이 아무리 가난해도 공짜로 주면 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사랑의 언어로 끊임없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잠깐만, 사랑의 언어로 주는 건 공짜 아니에요? 여러분, 이 공짜를 뭐라고 하죠? 성경에서? 은혜로다. 이건 은혜예요. 잠깐만, 왜 이거는 공짜일까요? 값으로 매길 수 없기 때문에 공짜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 여러분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공짜인 거예요. 공기 공짜요, 아니에요? 잠깐만, 공짜가 맞아요? 공짜가 맞아요? 이거 사투리인데? 모르겠어요. 공기가 왜 공짜예요? 왜 공짜예요? 이거 돈 주고 살면 여러분 아무도 살 사람이 없어요.
불가능하다고요. 값어치 있는 것, 그걸 그저 줄 때 그걸 은혜라고 하는데, 자기 힘으로 노동을 해서 벌 수 있는데 주면 그걸 은혜라고 하지 않고 그거를 뭐라고 부르죠? 내가 영어로는 알겠는데 한국말로 모르겠어요. 영어로는 abuse라고 부르는데 한국말로는 중독이라고 할까요? 이게 여러분 이걸 뭐라고 그러죠? 계속 줘가지고 사람이 거기에 길들이게 만드는 걸 뭐라고 그러죠? 중독으로 합시다. 다른 단어가 지금 생각이 안 나요. 중독 보세요. 독에 거듭 중이잖아요. 중독이 된 게 독이 계속 들어간 거예요. 공짜로 줘서 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값어치로 매길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중독이 되잖아요. 자꾸 듣다 보니까 당연한 걸로 여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당연한 겁니까? 예수님이 생명을 버려서 우리를 사랑한 게 당연한 거냐고요. 부모가 우리를 사랑한 게 당연한 겁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기 자식 어디 있어? 자식이 앞에 있다. 저기 자식, 부모가 그대를 사랑한 건 당연한 겁니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자식 입장에서 당연한 게 맞아, 사실 알고 보면. 근데 그 당연한 걸 당연하다고 얘기하면 이런 자식을 뭐라고 부르죠? 그렇죠. 그런 자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기 부모님 어디 계세요? 아이고. 자, 자식을 잘 기르셨나 봐요. 너무 사랑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게 하나님이니까 당연한 게 맞겠죠. 부모니까 당연하겠죠. 그러나 자식 입장에서는 그래서는 안 되죠. 그래서 자식이 철이 들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어느 영상을 봤는데 아침에 영상을 봤어요. 제가 잘 보지 않는데 영상을 봤는데 필리핀 계의 한국 호녀라예요. 보니까. 그랬더니 6살 때 엄마 아빠가 이혼을 했대요. 그래서 엄마가 필리핀 아빠한테 아이를 맡겨서 필리핀에 산 거예요. 30살이 넘어가지고 자기 엄마를 찾겠다고 한국에 왔는데 찾았어요. 거의 20몇 년을 헤어져 있었잖아요. 근데 달려가면서 만나면서 하는 말이 엄마 사랑해. 20몇 년을 자기를 안 길렀으면 원망할 만한데 사랑한다고. 그게 철든 자식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계속 그 사랑을 받았는데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건 당연한 겁니까? 아닙니까? 대답이 없으신 거 보니 철이 드셨군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우린 받을 수 없는 중에 받았으니 그걸 은혜라고 하죠.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장 1절 다시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누구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땡. 맞았어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다는 말을 해석을 바꾸셔야 해요. 모든 성경은 누구를 위해 쓰여진 거예요? 나예요, 나. 나만을 위해서 쓰여진 거라고요. 여러분 혼자 있었어도 하나님이 이 성경을 쓰셨을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쓰신 성경이에요. 모든 영혼을 위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우간다 영혼, 미국 영혼, 한국 영혼 똑같은 거예요. 다른 말로 해볼까요? 이 모든 영혼은 각각 다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육신의 언어는 다르지만 영혼의 언어는 똑같아요. 아프리카 영혼이든 미국 영혼이든 한국 영혼이든 영혼의 소리는 똑같아요. 그들이 들어야 하는 소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예요. 근데 그들을 부를 때 하나님 뭐라 부르냐면 이스라엘이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기 유대 땅에 있는 그 땅만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이스라엘로 부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또 문제. 이스라엘이란 뜻이 뭐죠? 야, 좀 배우셨네, 이제. 야, 우리 다스리신다. 또 다른 분 또 뭐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뜻이 뭐죠?
그 정도로 합시다. 일단 이스라엘 다스리. 이게 목사님이 잘 가르치셨네.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이 싸운다라는 뜻이에요. 이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뜻이에요. 자, 이스라엘의 반대는 뭐예요? 의미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다스린다의 반대가 뭐예요? 너가 다스린다? 아니죠. 내가 다스린다요. 이스라엘이라는 건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뜻이고,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다스렸잖아요. 그런 존재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존재로 바뀐 거죠. 잠깐만요. 어떤 문제가 터졌어요. 우리 교회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터졌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싸워야 합니까? 하나님이 싸워야 합니까? 대답은 잘하셨어요. 자, 근데 지난 과거를 돌이켜 봅시다. 지난 과거를 돌이켜 봅시다. 여러분이 싸우셨어요? 하나님이 싸우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스라엘이었어요? 나스라엘이었어요? 나스라엘. 원래 이씨가 되는데 저는 이창훈인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뭐예요? 예수님 이름 예수님이지 뭐 아니요? 이예수. 제가 지금 농담하는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그분의 원래 이름이 이예수예요. 이스라엘이라고요. 이라는 말이 이게 줄임말인데 뭐의 줄임말이냐면 여호와라는 말의 줄임말이에요. 이예수예요. 여호와께서 구원한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이요. 여호와께서 싸우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여호와께서 싸우시려면 여러분은 뭐 하고 있어야 할까요? 기도. 자, 좋아요. 권사님 좋아요. 아주 좋아요. 권사님은 이미 권사님 되셨으니까 그 위에 직급이 없죠. 근데 올릴 게 없네. 사모가 돼야 되나? 그러면 목사님 되셔야 하는데 이미 은퇴는 하셨고 이거 어떻게 하나? 어쨌든 잠깐만요. 제 질문이 뭐였죠? 하나님이 싸우실 때 우리는 뭐 해야 되냐고 했더니 기도하신다고 하셨어요. 잠깐만, 기도가 뭐죠? 하나님과 대화죠. 잠깐, 대화는 일방적이에요? 소통하는 거예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싸우게 하려면 여러분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면? 소통해야 되는데 소통의 제1원칙은 여러분 누군가 대화할 때요 어떻게 하세요? 자기 말을 막 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시잖아요. 뭘 다 아닌 것처럼 자기 말을 다 하시잖아요. 특별히 여성분들 상대방이 뭐라고 하든 자기 말 일단 꺼내잖아요. 내가 아는데요 여성들 대화할 때는 방송이 여러 개던데 이 얘기하는데 이 얘기하고 있고 이 얘기하는데 주제는 달라. 이 얘기하고 이 얘기하다 이 얘기 엄청 하시던데요. 잠깐만요. 대화는 먼저 뭐 하는 거예요? 말은 잘하셨는데 자, 기도를 들으세요? 말만 하세요? 그래놓고 뭘 또 기다리신데 하나님을 또 이거 보세요. 이게 습관이 우리가 잘못되어 있어요. 왜? 우리는 인간은 종교성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께 나가면 먼저 말부터 하려고 그래요. 세상의 어느 짐승은 태어나자마자 말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동물들과 사람들은 듣기부터 합니다. 사람이 한 언어를 뱉어내기 위해서 1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엄마 아빠라는 단어를 말하기 위해서 1년이 걸립니다. 왜 그런 과정을 인간에게 뒀을까요? 그게 대화의 기본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기도가 대화면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게 먼저 아닙니까? 하나님이 싸우게 하려면요 내가 해야 하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게 그분이 싸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시겠죠? 창훈아 잊어라. 그러면 잊어야 됩니다. 잊게 됩니다. 그 소리가 들리면. 그러면 싸움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소리를 듣지 못하면 하나님이 싸울 수가 없어요. 왜요? 내가 계속 화가 나잖아요. 내가 이걸 처리해야 된다고요. 그건 나스라엘, 이스라엘, 나스라엘. 여러분이 나스라엘 될 것인가 이스라엘 될 것인가 그건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느냐 못 듣느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꼭 들려주고 싶으신 것 같아요. 얘들아,
너가 싸우는 게 아니야. 내가 싸우는 거야. 하나님의 소리를 먼저 들으십시오. 그게 이스라엘이니까요. 이것을 여호와께서 누구를 통해서 이 얘기를 했대요? 1절 시작. 잠깐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직접 얘기하면 안 돼요? 왜 말라기를 통해서 얘기하죠? 자, 제가 우간다 현지인들에게 영어 통한 사람 영어로 말할 수 있지만 현지어를 쓰는 사람들에게는 제가 그 나라 현지 말을 못하니까 누구를 세워야 되죠? 통역을 세웁니다. 왜 제가 통역을 세워야 하죠? 이들이 내 말을 못 알아듣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말라기를 통해서 얘기해야 할까요? 아니, 이 사람들 지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로 얘기하면 다 기독교인이라고요. 예배 잘 드리고요. 11조 하고요. 헌금하고요. 봉사하고 선교하고요. 다 하는데 왜 하나님의 소리를 못 알아들을까요? 아니, 못 알아들으니까 후레자식이 된 거지. 불효자식이 된 거예요. 아버지의 소리를 알아들었으면 불효자식이 안 됐겠죠. 못 알아듣고 있다고요. 아무리 하나님이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의 언어를 알아듣는 사람에게 그를 통해서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말라기라고요. 다른 말로 해봅시다.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듣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들에게 가서 예수 믿으세요. 이거 말고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면 하나님의 소리를 말해줘야죠. 하나님의 소리가 사랑의 언어라면서요. 그러면 사랑의 언어를 뱉어야죠. 근데 우리는 전도란 이름으로 예수도 전하고 교회 나오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들에게 사랑의 언어는 나가지 않아요. 그럼 이게 전도가 제대로 될까요? 그래서 세상이 지금 질려하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서울역을 거쳐왔는데 서울역에서 엄청, 대전역도 거쳐왔는데 대전역에서 엄청 전도하고 엄청 소리를 지릅니다. 무슨 자기가 선지자나 된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소음입니다. 소음. 제가 다른 곳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 분은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혹시 여호와라는 얘기는 들어보셨습니까? 그래 들어봤대요. 어떻게 아십니까? 여호와의 증인 들어봤대. 이런 식으로 아는 꼴이 됐다고요. 의미는 모른 채 그냥 이 언어가 막 남발해가지고 진짜 언어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리니 하나님이 택한 방법이 내 소리를 많이 들은 존재,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많이 들은 사람을 말라기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이 말라기는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는 말라기서 하니까 어떤 저자 이름, 사람 이름을 생각했잖아요. 아니라고요. 우리로 얘기하면 목사 뭐 이런 뜻이에요. 이 말라기란 말을 영어에서는 어떻게 번역하냐 하면 제가 LA, 로스앤젤레스를 거쳐왔는데 이 엔젤, 천사로 번역해요. 왜 천사로 번역할까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진 존재를 천사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를 가진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예언의 말씀, 마지막 유언을 하는데 그걸 말라기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풍성해서 말라기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안에서 이걸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라기 1장 1절, 2절 이 시간 끝났다. 9시 15분. 이 어떡하죠? 1시간이 다 됐는데 할 수 없어요. 원래 말씀은 할 말이 하나님 사랑이 엄청 많은데 우리 인간의 시간이 짧아요. 내일 계속하면 되죠 뭐. 그렇죠? 맞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무슨 언어를 들려주셨어요? 제 언어가 높았나요? 낮았죠? 제가 부드러웠나요? 거칠었나요? 부드러웠죠? 재밌었나요? 재미없었나요? 사랑의 언어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얘기하면 어때요? 시간 가는 줄 모르죠? 너무 듣고 싶죠? 그게 원래 설교예요. 왜요? 그게 사랑의 언어니까요. 근데 때로는 긴장하신다. 때로는 그거는 나중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언어를 돌려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언어로 녹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데 왜 힘듭니까? 사랑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남편의 사랑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고, 내 부모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내 자식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친구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한 군데만 뚫려 있어도 인간은 자살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모든 인간의 사랑이 다 끊겼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긴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놓은 적이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그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만 사랑한다. 너만 사랑한다.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이 사랑의 속삭임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귀를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소리를 듣게 해주십시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가 들리게 해주십시오.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가 들리게 해주십시오. 찬양을 부를 때, 기도할 때, 이 예배당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언어가 들리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로 풍성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입을 통해서 다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가 나아가는 말라기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더 하셔도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 찬양한 거하고 기도,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칠 텐데요. 그 드려지는 헌금은 이제 목사님 마지막 축도하기 전에 이렇게 해주실 거고요. 그 드려지는 헌금은 우리 아트밤 기간 동안에 참석하게 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장학금과,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 날 또 히브리어 원어 세미나를 합니다. 그 지역교회, 개척교회 목사님, 사모님들 모시고 하는데, 이때 간식과 식사를 제공하는 쪽으로 해서 드려지는 헌금은 사용하려고 하는데, 헌금 하시라고 강요하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는 그냥 마음껏 누리시고 마음껏 먹으시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이 집회 끝나고 나면 다 좋아가지고 행복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바라보는 눈빛들이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그 옆에 있는 분 한번 쳐다보세요. 노려보지 말고, 그래서 이게 반짝반짝 빛나면서 서로 사랑하는 그런 말씀에 충만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우리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우리 싱어분들은 마이크 잡고 좀 찬양 좀 같이 해주시고, 우리 박수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감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아멘. 저기 나는 태양을 보러, 저기 서 있는 산을 보러, 전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감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한 번만 더 찬양합니다. 사람을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거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신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싸워주신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듣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내 인생이 힘든 이유는, 내가 고통스러운 이유는, 내가 괴로운 이유는 내가 싸우려고 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이 내게 들려서 내게 채워지면 그때부터는 주님이 싸우실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귀환하고 그 수가 5만여 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초라한 백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이래요. 큰 민족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당신이 싸워주는 민족이라고 하셨어요. 내가 내 삶에 부족함이 있어도, 연약한 부분이 있어도, 약해 보여도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싸워주시면 가장 강한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실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싸워주세요. 나의 직장을 위해서 싸워주세요. 나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싸워주세요. 내 가정을 위해서 싸워주세요. 우리 구역을 위해서 싸워주세요. 하나님, 주님이 마음껏 싸우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그 사랑의 언어가 우리 모두에게 채워지고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진 자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사랑의 음성에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그 사랑의 음성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실 때에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시고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이스라엘이라 말씀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데, 여전히 하나님 부끄러운 것이 많고 나약한 것이 많은데, 죄 가운데 있고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인데도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여전히 사랑하신다 말씀하시고 끓어오르는 마음으로 사랑을 고백하시며 여전히 똑같이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라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힘겹게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버겁게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혼자 투쟁하며 외롭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며 내게 하나님 나의 인생을 위해 싸우시고 내 가정을 위해 싸우시고 내 직장을 위해 싸우시고 하나님 우리 구역과 교회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사랑의 음성을 채워 이제는 고독한 길이 아니라 사랑으로 충만한 길로 하나님 가슴 벅차 뜨거운 심령으로 아버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중심에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득 담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며 하나님 그 말씀에 믿음으로 나갈 때 내 인생을 책임지셔서 싸워주시고 이끌어가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물도 드립니다. 이 제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도 받아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께서 꿈꾸셨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그 사랑의 음성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자 갈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과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